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므로 우리 신앙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주목할 내용은 1절에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4절에도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한다는 이 단어는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듣고, 여기 듣고를 원문으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을 것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신앙과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의를 따르는, 의를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관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에 관해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에 관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내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의를 아는 자들. 여기 안다는 단어는 어떤 정보, 지식을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한 지식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아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체험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체험한 성도의 삶입니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 어떻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관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온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삶에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설교 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에 참여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요 신앙 강좌 그리고 금요 기도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든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강건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먼저 너희를 떠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정말 큰 민족, 나라로 존재케 되었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겪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낭망치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학대받았던 고난과 고통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겪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과 고통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우시고 능히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2절에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은 아내인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의 삶에 역사할 때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태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관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에 생명을 주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으로 창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죽은 몸을 살리시며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여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창성케 하실 것을 마음에 소망하고 기대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행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동정이나 마음의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황폐하고 무너진 삶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사막과 광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파괴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벨론이 멸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해방을 선포했을 때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되고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황폐한 곳이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후손들, 우리가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관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길,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깨끗이 해결됩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희락, 이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언젠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참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황폐한 곳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사막과 같은 삶이 에덴같이, 광야 같은 삶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창화하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가득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시험과 고난으로 힘들어지고 또 아파하고 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전능하신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구원의 그 은혜와 복을 헤아리면 우리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 귀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그리고